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 말씀 함께 이제 큐티 했지만 지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이 엘리야에게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섬기고 이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라면서 기대를 하는데 오히려 그가 보았던 현실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특별히 그 이세벨이 행하는 그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보면서 몹시 실망해서 지친 상태. 하지만 그 지쳤을 때 그를 부르시고 또 그가 섰던 그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저녁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내가 기쁜 일이 좋은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결국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본질이요. 그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질 수 있었던 복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원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남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 신기하다. 또 우리 스스로도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는 아마 예수님을 잘 믿나 보다. 어떤 이렇게 자아도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모습이었고 이것이 원래 우리가 서야 할 본질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아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우리도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은 바람이 이렇게 느껴지죠. 공기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 강한 바람이냐? 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위를 부수고 지나만 가시는데도 이와 같은 일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만 가시는데도 무엇이 지진이 있어요. 지진. 우리가 사람이 지면을 디딜 때 진동이 있죠.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층간소음 조심해야죠. 예. 그 쿵쿵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지나가시는데 그냥 쿵 소리가 아니라 지진이. 지축이 흔들리고 그것이 지나가니까 불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발자국 옮기시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한 분, 굉장히 크고 강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만 가도 한 발자국만 떼어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 하물며 그분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 안 되겠냐, 무엇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닌 분이심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참으실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또 그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냥 모든 걸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군인들이 잡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그 한 종의 귀를 떨어뜨리고 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참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이 순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넌 알지 못하냐.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기만 하면 지금도 당장 출격할 수 있는 천사들은 항시 대기 중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보같이, 또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기도해도 주님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때로는 기다리심도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크심을 본 자체가 엘리야에게는 다시금 충격이었을 거예요. 놀라웠을 거예요. 엘리야가 13절에 보니까 겉옷으로 얼굴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을 가렸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가? 모든 걸 아십니다.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가?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표현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와 함께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그의 처지를 말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소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표현합니다. 내가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누가 봐도 소경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할지 하나님이신데 모르실 리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직접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나를 찾느냐? 네가 왜 기도하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애매하고 또 비성경적인 기도가 있어요. 주님 다 아시죠? 아니에요. 주님은 최선의 길을 아시오니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살면서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고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주님 다 아시죠? 그거는 주님을 모르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서 그 엘리야가 왜 기도하러 왔는지, 왜 하나님을 찾아왔는지 그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난 왜 기도하는가? 난 왜 새벽에 왔는가? 나의 기도 제목이 뭔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할 때 그냥 가족 위해서 그냥 뭉뚱그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그 기도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엘리야는 지체하지 않고 말했어요. 왜요? 그 속에는 기도 제목이 확실한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나 안진뱅이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바로바로 나왔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에게 임한 이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요청의 이유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했어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그들이 뭐 그것만 필요했겠어요?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앉아만 있었더니 이런저런 복합적인 병도 있는데 이런 병도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목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도 그 기도 제목이 분명했죠. 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나만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내 동료들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젠 그 사람들은 나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자,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무엇을 해주십시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아뢰을 뿐이에요. 그의 처지를 구할 뿐이에요. 그의 처지를.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랑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돈이 잘 모이질 않습니다.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도일까? 이것이 친밀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꼭 뭐 해줘, 돈 좀 빌려줘. 사람이 그런 뭔가 그 사람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은 관계가 서먹해져요. 그렇죠? 부탁할 때 여러분,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요. 처음부터. 평소에 안 하던 막 말을 해요. 갑자기 안부도 묻고 말이 길어져. 서두가 부탁하려니까. 그러면은 우리 보통 딱 알죠. 이 사람이 뭐 부탁하려고 하는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들어줘요. 올 때마다 부탁만 해. 그러면은 그 만남이 관계가 좀 어색해집니다. 좀 피하게 되고. 왜냐면 부탁하니까. 나는 돈 빌려주세요. 결국 결론이 결국 뭐 부탁밖에 안 돼요. 가장 좋은 관계가 뭐예요? 만나서 그냥 맨날 헛소리 해요. 그냥 좋은 친구들은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거 알고 위로해주고 또 그거 알고 편들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꼭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쵸? 이것이 엘리야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꼭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답답함을 토하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을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보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 없어 별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친구.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가장 좋은 친구,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이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지할 가장 좋은 친구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 역시도 백성들이 맨날 사고 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귀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새벽 기도가 되었든 또 일상의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가 뭐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속을 토해낼 수 있는 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거든요. 그랬어? 하고선 그냥 끝이 아니라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 속을 아시잖아요.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속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련히 아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응답을 주세요. 첫 번째는 15절부터 17절인데 그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보면은 그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해라. 사명을 주세요. 해야 할 일. 사람이 힘들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지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하세요. 만약에 기도하면서 죄가 아닌 이상 힘든 환경 묵상하고 그거 생각할 시간에 열심히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엄청난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하나 세우는데 그냥 세웁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평생 이제는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되 오늘 남은 하루 바쁘시기를 축복합니다. 빈둥빈둥하면은 생각만 많아져요. 할 일이 없어지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요. 일해야 돼. 기뻐하면서 그냥 열심히 주님 찬양하면서 일하세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세요. 사람들 만나 신방하시고 전도하세요. 쉬지 마세요. 하루를 단잠 잘 수 있는 길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잡념이 없어지는 것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죠.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함께 18절만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의 고민은 뭐였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여주세요? 7,000명. 누구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내가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지 아니면 이미 세상에 무릎을 꿇은 자들인지. 여러분, 엘리야는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왜요?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대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언제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알 거래요. 누가 진짜였는지, 누가 가짜였는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지 말래요. 재판관이 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신대요. 때문에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의인인가? 나는 악인인가? 나는 주님 앞에 선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무릎을 꿇은 자인가? 엘리야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7,000명이 남았다. 여러분, 7,000명이 많은 숫자일까? 많은 숫자일까?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어느 정도 됐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 1,000만 명은 되죠. 아니, 만약에 아주 적게 잡는다 할지라도, 이런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인데, 출애굽할 때가 200만 명인데, 이미 오랜 세월 흘렀잖아요. 그들 자녀 낳고, 그 안정된 땅에서 풍성하게 먹고 살았잖아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명 남았어요? 7,000명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신실했다. 그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엘리야가 못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바알에게 예배하러 갈 때 그 사람들은 안 가니까. 그 지역적 왕따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회 부적응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짓는 죄 그들은 안 지으니까. 같이 만나가지고 남 욕하는데 이 사람들은 욕을 안 하니까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창이 열리는 것은 누구 씹는 거래요. 누구같이 욕하면 된대요.
정치 얘기할 때, 부동산 얘기할 때 같이 말 섞고, 사람 얘기할 때 같이 말 섞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남기신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세우러 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끝이죠. 그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위로도 있고 또 바빠요. 열심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하루를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엘리야와 같이 제대로 예수 믿다 보면은 외롭기도 합니다.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상담 요청하는데 그분 상담은 받을 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고민이 뭔가 나만 바보 같다. 나만 바보 같다. 난 교회가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한데 그러려면은 일하는 시간이 좀 줄어서 수입이 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냥 일하라고 한다. 그냥 주일에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다 그런다. 근데 나는 교회가 좋다. 나 바보 아니냐. 내가 이상한 거냐. 내가 뭔가 신앙을 너무 과격하게 믿는 것 아니냐. 위로해드렸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교회에 주님을 찾는 자리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이 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